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고 또 사람도 만드셨고 이렇게 제2의 이제 성자 아들로 계셨다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유는 사람의 이제 선악과 땀 먹고 죄인이 되어서 이제 사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이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죽은 생명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었지만은 다시 생명을 되살려서 다시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한 몸은 다시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이 삼켜지고 이제 부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부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사망 멸망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육체가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먼저 살아서 낙원에 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다시 영혼과 땅에 흩어진 그 육체의 에너지가 결합해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요. 그래서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이 죄의 결과로 왔는데, 이 죄는 어디에서 죄를 정하느냐? 율법을 어겼을 때 죄로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사회법규,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부동산 법도 있는데 그걸 어기면 잘못,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 지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망, 멸망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멸망, 지옥이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구원하기 때문에 마귀편에 있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 멸망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죄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따라서 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고 우리도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 지옥 가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됐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일반 우리들 같은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성품을 가진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누구를 살렸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그 무덤문을 돌무덤문을 열어놓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회당장 야율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고 따라서 봐요. 달리다고 했는데 그게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그 다음에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 외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 죽었어요. 상해를 배우고 가는데 예수님이 정죄시키고 관을 열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이 증명이 되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도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죽은 후에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할렐루야 메시아 구원자였고 그분은 의인이었다.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을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따라서 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막 죽은 자 살려 귀신 들고 이것이 구원자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 그게 나타날 때 내가 구원자인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풍랑이 이를 때 바닷가에 던져졌죠. 그래서 바닷가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뭐가 받아먹은 거예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토해냈어요. 3일 만에 토해냈는데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상징하고 3일 만에 회개하고 육지로 나온 것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요나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땅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안 그 표적이 될 것이다. 그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으로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지 무슨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느냐 하고 그걸 불신했어요. 모세 율법만 자랑하고 율법 지킨 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 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 가다가 낮 12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거꾸러져서 자기 그 믿음을 바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율법주의에서 이 복음주의로 이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를 용서하는 구원자다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분들 용서는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야 헛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헛되게 잘못되게 믿어버리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것이지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 진실되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요? 우리 죄, 내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후로는 예수님을 볼 사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게 되고 다른 여자들도 보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보게 되고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500명이 그 부활한 예수를 다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가룟 유다가 죽고 누가 12제자 속에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12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메시아셨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다.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거룩한 자는 이제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은 죽어도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다윗이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 스울에, 지옥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었다. 이게 증명이 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마리아 몸속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있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전 세계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1500년대도 나오고 1600년도 나오고 1900년도 나오고 그 이단 노릇 교주하다가 또 죽어버리니까 또 그 제자들이 나오고 해서 지금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구원자로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는 동안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누구만 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모르고 그냥 누가 능력 행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병도 고친다고 하면 그쪽으로 구원자라고 따라가는데, 성경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서 천국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만 하지 전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왜 천국 가는가도 모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선물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니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실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33세까지 사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시고, 할렐루야, 피곤하시고, 이단 소리도 듣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 이런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나중에는 강도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침도 뱉고 뺨도 맞고 매도 맞고 빨개버지고 온갖 수치를 다 겪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거룩한 의인이셨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은 썩지 않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셨다가 할렐루야 생선도 구워 주시고 잡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요? 죄사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얻는 거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께로 죄사함받아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찾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 그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있는데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문이 안 열리고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만이 실록이 온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등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옷만 잘 입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속에 성령을 통한 기름,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께로 죄사함받은 확실한 믿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신성의 성품을 가지신 분인 것이 증명이 되시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직접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나에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인, 믿는 나도 의인, 예수님에게도 영생이 있고 믿는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봐요.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영생이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교회에 다녀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이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귀로 들을 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죄가 용서되어서 죄 없는 의인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3년 4년 뒤면 첫 열매가 맺으면 이 다음에는 이 열매가 또 맺겠구나. 첫 열매가 맺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세계 최초로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은 부활될 수 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사망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불순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부활도 된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봐요. 내 모든 죄는 사해지고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고 나중에 부활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